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멀리 계시지만 반갑다고 손을 흔들어 인사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날씨도 무척 덥고요.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이 확산세가 이게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아져서 참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개인 위생 잘 지키시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여러분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살다가 감기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코로나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얼른 가서 검사하시고 그리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사람들 만나는 거 자제하면서 평안하게 여러분의 삶이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40년에 태어나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로 파송되었던 선교사지요.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고 1863년에 중국에 들어옵니다. 중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가 그 유산을 하면서 유산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주변 함께 선교하는 선교사들과의 또 여러 가지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이제 런던 선교회에 사표를 보냅니다. 더 이상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나중에 런던 선교회에서는 그 사표를 반려합니다. 반려해서 다시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게 하지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이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다가 이 카톨릭 성도였던 김자평과 최선일이 이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 특히 이 천주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목선을 타고 중국으로 넘어왔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 천주교인들이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선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 선교사를 꿈꾸면서 중국에서 마련한 중국어 성경 몇백 권을 가지고 1차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선을 타고 이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 이 성경책을 배포하지요. 그러다가 서울로 들어오려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조선어를 배우다가 이제 그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에서 조선하고 통상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 통역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통역관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어를 잘했느냐? 잘 못했지요. 그렇지만 배우고 있고 조선에 대한 그런 그 열정이 조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들어왔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오게 되지요. 근데 이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좀 곱게 평양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이 통상을 시도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대포를 쏘고 위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서도 굉장히 분노를 했었죠. 그리고 이 배가 이제 그 좀 나쁜 짓을 하고 도망을 가다가 이 모래탑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 군인들이 상류에다가 이 배에 불을 붙여가지고 띄워보냈던 겁니다. 그 불이 이제 제너럴 셔먼호에 다가오면서 불이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으로 뛰어내렸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고요. 세 사람이 생포가 됩니다. 그 생포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였던 겁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명을 받고 이 세 사람, 생포된 세 사람을 목을 치기 위해 섰는데, 나중에 박춘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내게 내밀었다. 내미는데 미소를 지으면서 내미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책을 내밀어서 그걸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습니다. 박춘권은 나중에 모페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 사실을 자세하게 고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고백을 해요. 그때 이제 모페 선교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 교회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오늘날의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충성되게 섬겼던 거지.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박춘권이 이 세 사람을 차명을 할 때에 거기에 많은 평양 시민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12살 난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선교사가 버린 성경책 3권을 가지고 가요. 그 중에 한 권을 누구한테 주느냐면 그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영문 주사였는데 이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벽지로 발라버려요. 발라놨는데 나중에 이영택이라고 하는 박춘권의 조카예요. 이 조카가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벽을 보다가 거기 한문으로 된 종이가 붙어있는데 그거를 자세히 읽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나중에 이 사람은 그 레널즈라고 하는 선교사와 함께 그 성경 번역을 하는데 굉장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가 오늘날에도 유명한 장대연 교회가 이 집에서 처음 세워지게 됩니다. 나중에 모페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평양 처음 들어온 줄 알았더니 이미 평양에 선교사가 와서 이 복음의 씨를 쫙 뿌려놨던 거예요. 그것도 25년 전에 상당히 후대에 들어온 거죠. 벌써 20여 년이 훨씬 넘는 시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성경을 전해주었고 이 시가 지금 무르익어서 마페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이분만, 토마스 선교사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선교를 후원했던 교회가 있었지요. 그 교회가 영국 웨일즈에 있는 이 하버낙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가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한호복교회 문을 열고 딱 나가면 바로 이렇게 계단 내려오면 그 앞에 묘지예요. 교회 터만한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석이 꽉 차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 무덤입니다. 지금 비석이 이렇게 그대로 세워져 있지요. 사실 토마스가 순교하고 20년 넘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24살에 이제 목사 안수 이 교회에서 받아요. 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선교사로 가면서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이 한호복교회 편지를 보내요. 선교 편지를 계속 보내요. 이 선교 편지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편지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선교 편지를 오는데 정말 슬픈 것은 뭐냐면 그 선교사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 유산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이제 이 교회 모든 성들이 정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죠. 왜냐하면 그 선교사 아내였던 그분은 그 지역의 농부의 딸이었어요. 목사님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국 첫 아이 출산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고 이 교회가 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 이 교회는요 지극히 작은 교회예요. 아주 시골 교회예요. 지금도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모이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모일 정도로 아주 작은 교회고, 이때 당시 토마스가 파송될 당시에 그 지역 동네 전체 주민이 한 150여 호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제법 큰 도시였는데, 큰 동네였는데 지금은 훨씬 더 적어요. 굉장히 작은 동네에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사로서 그곳에 와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경을 내어주면서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을까? 또 한 가지는 이 작은 교회 하나복교회가 얼마나 이 선교사를 보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도가 사실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이 뭐였느냐 이런 거였어요. 제가 조선에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였어요.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다시는 편지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한호복교회와 목사님은 끊임없이 그 추적을 하다가 결국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다가 대동강에 순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1966년 9월 2일의 사건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그 교회 정말 마음 아프게 기도하면서 그 이후에 조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그 기도의 열매가 평양의 큰 부흥운동으로,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두 번째 기도예요. 앞부분에 1장에서 기도를 했고 오늘 두 번째 기도문을 쓰면서 이 기도문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뭔가 이 속에 이 감동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이 글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내면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 아니 오늘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빛된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지요. 이 로마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에 기록된 오늘 여기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빛된 교회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똑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고 할 때 이런 기도를 해. 그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건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 모든 이름을 주신 주권자에게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자,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무엇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강건하고 능력 있는,
이 각 성도의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도 내적으로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규모가 크건 작건 내적으로 강건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까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어렵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도 성도들이 흔들리니까. 그렇죠? 세상 세파에 흔들리고 유혹에 흔들리고, 특히 이제 에베소 같은 경우 우상 숭배,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고, 이 로마 시대의 에베소는요 이 소아시아 중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와 쾌락과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했던 그런 도시. 그 속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으로 이기려면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흔들려요. 유혹에 넘어가요. 유혹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자녀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흔들리잖아요.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흔들림 없는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해야 돼요. 그래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고요, 사단의 공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지금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 경기에 나갈 정도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니까요, 단순히 여러분 그 기술적인 스킬이라고 하는 그 경기의 스킬만 가지고는 세계적인 챔피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내면, 이 멘탈이요 대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양궁 선수들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훈련을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이 목에 뱀을 감고 활시효를 당기는, 게 얼마나 느낌이 그러겠어요. 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기를 그들은 훈련해요. 내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흔들림 없이 내적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니.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기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언제 강건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예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실 때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도 당연히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를 내적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내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사람, 유혹에 흔들리고 다른 주변적인 것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강건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성도,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기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뭐를 알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근데 그 사랑이 어떤지를 깨달으라고요?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들은요 그 사랑에 미칩니다. 그 사랑에 전율합니다. 그 사랑의 삶이 달라져요. 근데 그 사랑이 밋밋하면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을 한번 보세요. 옆에서 보기에도요 참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야 너 미쳤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사랑, 우리를 사랑했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리고 그 고통을 묵묵히 짊어지고 가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던 것. 여러분, 그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라요.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식들도요, 자녀들도요,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제서야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느끼면서도 물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녀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요, 실제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은요, 부모가 얼마나 희생적이고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깨달아 알 때 부모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큰 영광이 뭔 줄 아세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큰 영광. 생각해 보세요. 어버이날 초등학교 다니던 아니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종이로 꽃 하나 만들어 와도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뭐라도 선물 하나 사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요즘 부모님들이 선물보다는 봉투를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봉투 하나, 명절 때라도 봉투를 이렇게 내밀면 부모의 마음이요, 이렇게 정말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요, 부모님들이 제일 기쁘고 행복할 때가 뭐냐면 자녀가 뭐라고 고백할 때요, 저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저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하실 거예요. 그게 언제 되어지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걸 깨달아 할 때,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를 깨달아 할 때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눈이 수북히 쌓인 어느 겨울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인, 나이가 많은 신사였고요. 또 한 사람은 한국인 젊은이였습니다. 눈속을 빠져 한참을 골짜기를 더듬어 찾아가서 마침내 다 허물어져가는 자그마한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이 미국인은 어린아이였을 때 이 아이를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잘 키웠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분명히 깨달을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너의 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거예요. 6.25 전쟁 때 이제 후퇴를 하면서 강원도 골짜기를 지나던 이 미군 청년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기 울음소리 같아요. 그래서 애기 울음소리 나는 곳을 찾아갔어요. 찾아보니까 눈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헤쳐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벌거벗은 여인이 웅크리고 있는데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그 품 안에 아기를 끌어안고서 숨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아이는 살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이 너무너무 이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를 꺼내고 그리고 이 어머니를 위해서 무덤을 파고 무덤에 잘 안상해주고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장성했을 때 이 청년과 함께 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무덤을 찾은 이 청년, 눈이 수북히 쌓인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옷을 다 벗어서 그 무덤을 덮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통곡하며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사실은 이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있는 모든 것을 덮어서 아이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들 살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청년의 어머니는 죽어서 어머니가 무덤에 있지만 그 주님은 지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보고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님은 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여기 19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그것이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이란 뭘까요?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또한 가득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삶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럴 때요 감정적으로 우리 안에는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 충만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안 사람들은요 늘 기뻐요. 오늘 죽어도 좋은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성경을 내밀면서 미소 지을 수 있었던 것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성경을 내어주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조선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한옥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기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던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요 기쁨과 감사,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그렇지요? 짜증은 내서 뭐예요?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기쁨으로. 무더위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뭔가 좀 주눅들어 살아났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삶에서는요 섬김과 나눔으로 나타나요. 섬김과 나눔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세상 사람 부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럴 때에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저 천국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속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대야에 물떠다가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남을 섬기지 못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뭔가 감추고 싶은, 뭔가 좀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이 보여질 그런 모습들을 감추고 싶어서 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 자꾸만 어깨에 들썩이면서 우쭐대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닐까? 뭔가 빈 구석이 너무 많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영생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치 않고 재물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걸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래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은혜가 있으면요 얼마든지 섬깁니다. 얼마든지 행복해.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여행하거나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헌신하는 것, 여러분 아깝지 않아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마음 상한 일 당하는 것, 그런 거요 개의치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노론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